오늘 시간에 읽어드린 말씀을 가지고 기적이 일어난다. 지금도 기적이 일어난다. 이런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기적이 일어난다. 믿습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은 3월 달에 설교에 사용한 본문의 말씀입니다. 왜 제가 특별히 이 말씀을 다시 택했냐 그러면은 글쎄 많은 사람들한테 제가 밖에 나가면 질문을 많이 받습니다. 기적의 시대가 지나갔는가? 아니면 지금도 기적이 일어나고 있는가? 질문을 많이 받습니다. 또 어느 사람들은 밖에서 제가 보았는데 예수를 믿는 사람끼리 싸웁니다. 지금도 기적이 일어난다 하는 사람이 있고, 무슨 소리야? 지금 같은 과학 세계에 기적이 어디 있어? 기적이 어디 일어나? 하고 싸웁니다. 그리고 밖에 많은 사람들이 가끔 저에게 전화든지 만나면 상담을 해서 물어볼 때가 있는 겁니다. 기적의 시대가 지나갔습니까? 아니면 지금도 기적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다시 말해서 구약 시대나 예수님 시대나 사도들의 시대나 다름없이 오늘날에도 김목걸이가 들을 수 있습니까? 소경이 볼 수 있습니까? 안진뱅이가 일어날 수 있습니까? 죽은 자가 살아날 수 있습니까? 소경이 볼 수 있습니까? 귀신들이 쫓겨 나가는 기사와 이적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까? 하는 문제들을 질문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런 질문을 받고 이적이나 기적의 시대는 이미 지나갔다고 가르치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기적은 오늘날도 계속 된다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느 편을 택하는 것이 올바른 신앙관을 정립할 것인가? 사실상 이런 문제는요, 기독교 신앙의 가장 핵심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아주 중요한 것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은 어떻게 대답을 하시길 원합니까? 여러분 어떻게 알고 계시며 어떻게 믿고 계시며 어떻게 대답하겠습니까? 항상 중요한 질문의 해답은 성경에서 찾아야 합니다. 성경 오늘 말씀하십니다. 히브리서 13장 8절에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또 오늘 본문에 말씀하십니다. 마가복음 16장 17절로 18절에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시자 해를 받지 않으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할렐루야. 보세요. 우리 예수님 살아계실 당시에만 계셨던 예수님이냐? 아니면 창조 당시에만 계셨던 예수님이냐? 아닙니다.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시기를 하늘이 무너지기 땅이 꺼질 점이라 변치 않은 하나님 말씀을 하시기를 우리 예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할렐루야. 우리 예수님은 어제나 오늘 영토록 동일하십니다. 살아계신 예수님, 그냥 생명처럼 계신 예수님만 동일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사역과 예수님의 능력이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길. 예수님이 육신으로 오시기 전에 하나님과 함께 세상을 창조하실 때도 예수님은 동일하게 우리를 사랑하셨으며 예수님 육신에 몸으로 오셔서 구속의 역사를 실제로 체험해 주실 때도 같이 계셨으며 지금 이 시간에는 예수님께서 성령을 통하여 지금 우리와 함께 계신 것을 믿으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우리와 함께 계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를 구속하시고 우리를 치료하시고 우리를 축복하시는 그 일을 그대로 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와 같이 믿는 사람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른다고 주님이 분명히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말씀보다 더 명쾌한 대답은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보다 정확한 대답은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다시 여러분의 묻습니다. 하나님께서 어제나 오늘 영도 동일하신 것처럼
우리 예수님이 어제나 오늘이랑 동일하신 것처럼 오늘도 기적이 일어난다고 믿으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기적이 일어난다고 믿으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믿음대로 들쳐라. 그렇습니다. 오늘도 지금도 기적은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은 희망찬 이 말씀을 가지고 어떤 사람에게 어떤 기적이 일어나는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첫째로 기적은 누구에게 일어나냐? 기적을 믿는 사람에게 기적이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기적은 아무리 주님이 역사하시려고 하더라도 기적을 믿는 사람에게 역사하시지 믿지 않고 의심하는 사람에게는 절대로 역사하지 아니하십니다. 그러므로 기적을 의심하는 사람에게는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또 기적이 없다는 사람에게는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성경이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마가복음 16장 10절에 말합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니.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기적을 믿으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오늘 기적이 일어난다고 믿으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여러분 가정이나 직장이나 사업이나 자녀나 생활 속에서 지금 기적이 일어난다고 믿으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분명히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할 만한 자격자가 된 줄 믿습니다. 왜요? 기적을 믿는 사람에게 기적이 일어나는 것을 주님이 분명히 말씀하시나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말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또 뿐만 아니라 마가복음 9장 23절에도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니가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할렐루야.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습니다. 하루는요 아들이 흉악한 귀신 들린 아들을 둔 아버지가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 아이가 귀신 들렸기 때문에 불이 타는 것도 모르고 불에 들어갑니다. 물에 빠지면 죽는 것도 모르고 그냥 물에 빠져 들어갑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아버지가 볼 때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내 피로난 자식입니다. 눈물로 기르는 아들입니다. 근데 그 아들이 불을 모르고 불이 허겁지겁 뛰어들어갑니다. 불로. 물이 빠지면 죽는 것도 모르고 그냥 물로 뛰어들어가고 맙니다. 그러고 가끔 또 거품을 막 품으면서 길바닥에 넘어져 쓰러져 버리고 맙니다. 그것을 보는 아버지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겠어요. 얼마나 괴롭습니까? 의사를 다 찾아가 봤으나 치료되지 않습니다. 병원을 다 찾아가 봤으나 치료되지 않습니다. 용한데 다 가봤으나 낫지 않습니다. 그럴 때 예수님에게 왔습니다. 예수님에게 말씀합니다. 반신반의하고 온 겁니다. 믿음도 있고 의심도 가지고 온 겁니다. 예수님 하실 수 있으시면 내 아들을 불쌍히 보시고 치료해 주시옵소서 그랬습니다. 하실 수 있으시면. 예수님이 가만히 그 말을 듣고 보니 기분이 나쁩니다. 할 수 있거든이가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할렐루야. 그때 그 아버지가 가만히 보니까 그렇다. 의심을 하고 왔습니다. 반신반의하고 왔다가 믿으면 기적이 일어난다 그러니까 그 아버지가 말합니다. 주여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그럴 때 예수님께서 그 어린아이가 붙었던 흉악한 귀신을 쫓아주고 그가 새 사람 되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우리는 지금 기적을 체험하지 못한 사람들은 왜 그렇습니까? 기적이 있는 것을 못 믿기 때문에 기적을 체험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적이 나타낼 것을 믿고 하나님의 간절히 간구하는 사람들에게 주의 기적을 체험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삶 속에도 변화가 나타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우리가 이와 같이 믿는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믿는다는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이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뭡니까? 하나님 말씀을 믿을 때 그 말씀에 기록된 것을 다 믿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의 성경 내용은요, 모두가 다 기적으로 꽉 들어차 있습니다. 기적으로 시작해서 기적으로 끝나는 내용들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습니다. 이거 보통 기적이 아닙니다. 어떻게 뭐 손으로 움직이도 아니하시고 어떤 재를 가지고 쑤어서 만들지도 아니하시고 뭘 조각해서 토벌을 잘라서 만든 것도 아니시고 그냥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입을 벌려서 가라사 때 빛이 있으라 하니까 빛이 있는 겁니다. 이거 기적입니다. 궁창에 드러나라, 드러났습니다.
묻지 드러났습니다. 채소와 신면은 과일이 났습니다. 해와 달과 별이 나타나라 그대로 났습니다. 물에는 어족이 자라고 땅에는 짐승 공중에는 새들이 자라라 그대로 됐습니다. 말씀하는 대로 그대로만 되어지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이요, 이것보다 더 큰 기적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이것보다 더 큰 기적이 어디 있습니까? 이건 보통 기적이 아닌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이것을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이 말씀 한마디를 가지고 말씀 하나님께서 가라사대 빛이 있다는 이 창조 역사를 우리가 기적으로 믿는다면, 이 기적을 우리가 믿는다면 여러분들이요, 여러분의 삶 속에서 어떤 어림이 있다 하더라도 이 위대한 사건보다 더 위대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뭐로 하라? 우리가 죽은 자가 살아나도록 그 안에서 일어나는 겁니다. 병든 고침만 그 안에서 일어나는 겁니다. 문제 해결만 그 안에서 일어나는 겁니다. 우리가 창조 역사를 믿는다면 얼마든지 우리는 믿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의 탄생도 이건 보통 기적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생애가 보통 기적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오시게 하실 때 그 창조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남자를 모르는 동정녀에게 성령으로 말미암아 잉태했습니다. 아니 생각해 보세요. 남자 없이 어찌 동정녀에게 사람이 잉태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사람이 나올 수 있습니까?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이 베푸신 기적입니다. 여러분들이요, 예수님께서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잉태되고 태어나신 것을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그것을 믿는다면 이 세상 기적을 못 믿을 게 뭐가 있겠지? 또 뿐만 아닙니다. 예수님은요, 우리 위해서 십자가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머리는 가시관 쓰셨죠. 양손가만의 못을 박히셨죠. 옆구리에 창을 마셨죠. 물과 뼈를 다 쏟으시고 예수님 죽으셨습니다. 죽으셔서 예수님 무덤에 들어가셔서 3일 만에 부활하신 것입니다. 죽으신 지 3일 만에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예수님의 탄생을 믿으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죽었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신 부활의 기적을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이요, 우리가 이것을 믿을 때, 이 기적을 믿을 때 우리는요, 어떤 것도 못 믿을 거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이요, 예수님이 죽으셨다가 무덤에 들어가서 3일 만에 부활하신 것을 믿는다면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사업이 아무리 안 되더라도 사업이 잘 될 거 왜 못 믿습니까? 여러분이 예수님이 죽었다가 4일 만에 부활하셨는데 여러분의 육신의 질병이 아무리 세상의 불치병이라더라도 왜 하나님의 기적을 왜 못 믿습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 기적을 우리가 믿는다 그러면, 무덤에서 3일 동안 묻혔다가 그 예수님이 부활하실 믿는다 그러면 여러분의 생활 속에 어떤 아픔이 기적으로 일어나는 걸 왜 못 믿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여, 우리는요, 하나님 말씀의 기적을 믿는다면 오늘 현실 속에서 우리의 신은 어제나 오늘 영토 동일하시기 때문에 오늘 기적이 일어난다고 여러분들도 믿게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어떤 억경과 고난이 우리에게 다가온다 하더라도 우리가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 우리 인생은 실패당하지 않고 우리는 성공으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이 하나님 말씀 속에 수많은 기적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왜 기록되어 있습니까? 이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 믿음이 자라는 겁니다. 이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가 기적을 믿는 믿음이 생겨버리고 마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기록된 말씀을 다 기적으로 믿는다면 우리 예수님이 어제나 오늘도 동일하시기 때문에 우리 생활 속에서, 우리 가정에서, 우리 직장에서, 나의 인생에서, 나의 나라에서, 나의 민족 앞에서, 또한 우리 개인에서, 우리 육신의 자녀에서 기적이 일어나고 어떤 어려움 속에서라도 우리가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이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건 뭡니까? 기적을 믿는다는 겁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건 뭡니까? 기적을 내 것으로 만든다는 겁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건 뭡니까? 기적 안에서 우리 생활하고 나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이요,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요, 죽은 예수님이 아니십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요, 죽은 하나님이 아니신 것입니다. 우리는 분명히 예수를 믿었음으로 말미암아 죽은 사람도 아닌 것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아들들이 믿는데, 우리 하나님의 역사가 어제나 오늘 동일하고 말씀하시는데 어떤 역경 속에서도 기적이 일어날 것을 믿으시고 여러분 삶 속에 기적을 체험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여러분들이요, 여러분이 아무리 어려운 일이 있다 하더라도 여러분들 성경에 나오는 기적을 한번 다 써보세요. 여러분이 시간 있는 대로 이 노트 하나
꺼내놓고 성경을 읽으면서 창세기 1장서부터 기적을 하나하나 써보세요. 창세기 너무 많으면요 마태복음으로 가보세요. 마태복음에서부터 신약에서부터 기적을 써보세요. 그것도 많으면 다 젖혀버리고 마가복음에는 기적이 제일 많이 나온 말씀입니다. 마가복음이니까 마가복음에는 기적을 한번 써보세요. 아니 요한복음에 기적을 한번 써보세요. 기적을 써놓고 그 다음에 여러분의 문제를 한번 써놔보세요. 그렇다면 여러분이요 그 성경의 수많은 기적을 내가 보고 믿었다면 여러분의 문제를 정도는 문제도 아닌 겁니다. 그 기적에 비교하는 문제가 아닌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어떠한 일병 속에서 이것을 믿을 때 그렇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성경에 나온 기적을 내가 믿습니다. 그런 하나님 내 생활에 지금 어려움 있다 하더라도 나는 이 내 앞에도 내 생활에도 내 가정에도 내 사업에도 이 기적이라는 것을 믿습니다 말할 때 주님 말씀하십니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라. 주의 기적을 체험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기적은 누구에게 일어나는가? 기적은 전도하는 사람에게 일어납니다. 기적은 전도하는 사람에게 일어납니다. 거의 모든 기적은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에게 믿게 하려고 기적을 행한 사건들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 말씀도요 복음 전파를 명령하시고 기적을 약속하신 것입니다. 오늘 마가복음 16장 15절에 보니 너희는 온 전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주님 말씀하십니다.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그러면서 기적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 놀라운 기적은 누구에게 줬습니까?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는 사람에게 이 기적을 주님이 약속하시고 이 기적이 나타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뿐만 아닙니다. 요한복음 2장에도 보면요 혼인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져 낭패 만났습니다. 물을 변하여 포도주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왜 물을 변하여 포도주가 되게 만들었을까요? 그냥 혼인잔치집에 잔치만 잘하라고 그랬을까요? 물론 잔치만 잘하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왜 잔치를 잘하라고 그랬을까요? 그 잔치가 잘됨으로 말미암아 안 믿는 사람들을 믿게 하려고 한 것인 것입니다. 그 당시에 예수님은 요한복음의 첫 번째 기적을 가나 혼인잔치에 기적을 베풀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라하고 나왔는데 제자들로서 그 스승을 믿을 수도 있고 안 믿을 수도 있고 그런 상황에 처해 있었습니다. 그럴 때 물을 변하여 포도가 되게 만들었더니 예수님의 제자들이 다 예수를 믿더라 그랬습니다. 기적은 왜 일어납니까? 안 믿는 사람에게 믿음이 알쏭달쏭하는 사람들에게 믿음의 확신을 주려고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것을 가지고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는 힘이 되게 하시려고 믿음을 주시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사도행전 3장에 보면요 나면서부터 안진병이 된 자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안진병이를 향해서 말합니다. 내게 은과 금은 없대.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곧 낫살에 있으면 걸어라 그렇습니다. 그랬더니 그 생명이 일어났습니다. 그는 걸어갑니다. 그는 뛰어갑니다. 그 다음에 그는요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주님을 찬미하며 들어갑니다. 그동안까지 그는요 성전 묘문에서 성전에 들어가지 못하고 구경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는 구걸만 해버리고 말아버렸습니다. 그러나 그가 베드로 요한이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고 기적이 일어났더니 그는 뛰어 들어가며 주님을 찬미합니다. 한 영혼이 구원받은 겁니다. 그동안까지는 얻어먹기만 했고 구걸만 했던 그 환자가 그 안진뱅이가 그는 치료받은 것뿐만 아니라 그는 들어가 주님을 찬미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한 영혼을 전도한 것입니다. 그에게 그냥 돈 몇 푼만 줬다 그러면은 그는 한 끼 점심 먹을 수 있을지 모르나 그러나 그는 영 구원받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안진뱅이가 일어남으로 말미암아 그는 주님의 손을 찾아갔습니다. 그뿐입니까? 그 후에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가 말씀을 전했더니 안진뱅이가 일어난 표적을 보고 말씀을 전했더니 한 자리에서 5,000명이 전도받았습니다.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전도하기 위해서 그를 치료했을 뿐만 아니라 그 치료의 기적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일자리에서 한 자리에서 5,000명이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난 것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이요 남은세부터 안진뱅이를 왜 일으켰습니까? 전도의 목적으로 영혼 구원의 목적으로 우리 하나님께서 그를 일으켜 주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요한복음 5장 1절에도 38년 된 환자가 예수님의 능력으로 치료받았습니다.
예수님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다시 가서 너는 죄를 짓지 말라 그랬습니다. 이제는 믿음의 생활하는 겁니다. 회개 생활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그를 치료하실 뿐만 아니라 그를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도 마가복음 16장 20절에 제자리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열사사 그 다른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거하니라 말씀했습니다. 이와 같이 믿는 자에게 따르는 표적으로 나가서 증거할 때 많은 역사가 나타났으므로 말미암아 그 말씀을 증거할 때 그 말씀을 모르는 사람들이 확실히 믿었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가 주의 종으로서, 먼저 말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들로서 우리에게 기적이 필요한 겁니다. 언제 기적이 나타납니까? 우리가 나가서 받은 은혜를 감사해서, 받은 축복을 감사해서 심차게 복음을 증거하고 우리가 전도로 나갈 때 우리에게로 따르는 표적이 나타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삶 속에 기적으로 날마다 넘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도하는 사람에게 기적 그러면은요, 저는 기도원에 계신 머리 허연 목사님, 김상호 목사님이 생각이 납니다. 해방 훨씬 전이죠. 해방 훨씬 전에 그분이 강원도 쪽으로 전도하러 가셨대요. 전도하러 가는데 비가 오는 날이었답니다. 비를 호들고리 맞았죠. 그 동네 아이들에게 길을 묻는 겁니다. 이제는 그 목사님이 가셔야 할 방향을 얘기하니까, 지금도 아이들이 짓궂지만 우리 어렸을 때도 그랬어요. 예수 믿는 전도자가 예수 믿어라 하고 와서 전하면 얼마나 그걸 핍박하고 뒤에 돌아다니면서 몰래 열에 다니면서 돌을 던져버리고 막 그랬어요. 근데 아마 제가 어릴 때도 그랬는데 김상호 목사님 어려서 복음 전할 때 오죽했겠어요. 나가서 길을 묻습니다. 얘들아, 어느 말로 가려면 어디 가느냐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이 동네 아이들이 정반대로 가르쳐준 겁니다. 그 길로 가면 그냥 계속 산으로만 가는 길로 알려준 겁니다. 그럼 그걸 모르고 가르쳐주는 데로만 아이들이 정확하게 가르쳐줬겠지 그러고 가는 겁니다. 이제는 오후부터 가기 시작하는데 아무리 가도 집이 안 나옵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지금도 강원도에 한번 산골 잘못 들어갔다가는요 길 못 찾을 텐데, 지금서부터 벌써 한 40-50년 전 얘기니까, 그러니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아무리 가도 길이 없습니다. 가도 집이 안 나오, 마을이 안 나옵니다. 그러다가 허기는 지고 밤이 되어 배는 고프고 비는 맞아서 호들곤하고 지쳤습니다. 더 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가지고 한 자리에 앉아 저 묘자리에 가가지고 앉아있었대요. 더 갈 수가 없어서. 그러다가 어서 그냥 잠에 들은, 자기는 모르죠. 자기는 모르는데 자기가 정신이 이젠 차려져가지고 가만히 보니까 이제는 그렇지 않습니까? 잠에서 깨일 때 눈을 벌떡 뜨는 것이 아니라 먼저 생각에서 잠이 깨지잖아요. 눈은 아직 감고 있죠. 가만히 생각하니까 생각이 나는 것이, 야, 어제 내가 길을 잘못 들어서 그렇게 계속 오다가 추워서 허기지고 배고파서 더 갈 수가 없고 다리가 아파서 여기서 앉았었는데, 이 비가 오는 이 초가을 날씨에 내가 안 죽은 게 다행이구나. 내가 죽었나 안 죽었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대요. 그러는데 이상하게 눈을 감았는데 자기가 추운 상태는 생각이고 실제는 춥지가 않더라는 겁니다. 무언가에 솜처럼 딱 쌓인 것 같더니, 이상하다. 내가 분명히 비가 맞았는데 이거 웬일일까? 이상하다. 그러고 새벽이죠. 새벽에 몬동이 터서 그럴 때인데 새벽이 돼가지고 눈을 살며시 떠봤대. 살며시 뜨니까 이게 웬일입니까? 호랑이가 그 김상호 목사님에게 탁 싸우고 있는. 이제 나 죽었다 그랬대. 나 죽었다 이제. 호랑이가 내가 잠자니까 안 잡아먹었다가, 호랑이도 의리가 있고 용기 있는 사람이라 잠자는 사람은 안 잡아먹고 나만 깨면 잡아먹을래나 보다. 그러고 내가 이제 야단났다. 그러니 그동안은 편하게 잠을 잤으나 알고 나니까 편할 수가 없죠. 벌써 눈은 감았지만 벌써 모든 신경과 근육이 잠을 안 자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리 숨을 쥐 가만히 있더라도 벌써 꿈틀꿈틀했을 거 아닙니까? 그 예민한 호랑이가 벌써 알았지. 아, 이거 깼구나 생각했겠죠. 얘는 죽었다 그랬대. 그랬더니요, 여러분 깜짝 놀랄 아닙니까? 풀더니
풀더니 잡아먹는 것이 아니라 엉금엉금 걸어서 나가더래. 그래가지고 이제는 내가 죽어는 살았는지 이제 아마 그냥 잘해서 안 잡아먹고 뛰어오다가 잡아먹을래나 보다. 그러고 실눈을 또 가만히 봤대. 그랬더니 한 5m쯤 전방으로 가더니 그 호랑이가 쓱 쳐다보더래. 쳐다보더니 그 다음부터 쏜살같이 그냥 산속으로 뛰어들어가더래. 그 추운 날 복음을 전도를 하는 자가 얼어 죽을까봐 하나님이 호랑이를 보내서라도 지켜주신 것 믿으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우리가 복음을 증거할 때 이거 보통 기적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증거할 때 주님 말씀하십니다. 산을 넘고 물을 건너 평화의 복음을 전하는 자의 발걸음이 아름답다는 것처럼 복음을 전하는 자들을 주님이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기적을 나타내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로요. 그러면 어떤 기적들이 일어날 수가 있는가? 어떤 기적들이 일어날 수 있는가? 여기는 말씀대로 몇 가지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기적은요, 기적을 믿는 만큼 기적이 일어나는 겁니다. 특히 오늘 보는 말씀에 보면요, 복음을 전파하는 자에게 5 종류의 기적이 일어나는 것을 여기 말씀하세요. 첫째, 어떤 기적이 일어납니까? 귀신을 쫓을 수 있는 기적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귀신을 쫓을 수 있는 사람들이길 원하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인간이요, 귀신을 쫓을 수 있다는 얘기는 이건 기적 중에 보통 기적이 아닙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는 육신입니다. 그러나 귀신은 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육신이 귀신을, 영을 이길 수가 없는 겁니다. 도저히 이길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고 우리가 복음을 전도하는 자가 되었을 때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시면 너희가 내 이름으로, 내 이름이 누굽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우리 모두가 어떤 역경고난 속에서라도 우리는 귀신을 쫓는 힘과 능력을 가지고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귀신은 영이기 때문에 육신의 힘으로 도저히 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을 때, 기적을 믿을 때, 우리가 복음을 전도할 때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귀신이 쫓겨나갑니다. 귀신은요, 우리의 마음과 정신을 혼미케 합니다. 귀신은요, 좋은 사이로 자꾸 이간시켜 놓습니다. 귀신은요, 각종 더러운 죄를 범하게 만듭니다. 음란죄, 방탕죄, 술 취함의 죄, 노름죄, 모든 죄를 자꾸 짓게 만들어 놓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귀신은요, 우리 속에 들어와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합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니 도적이 오는 것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 뿐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가정에 귀신이 들어옵니다. 사업에 귀신이 들어옵니다. 육신 속에 귀신이 들어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아무리 애쓰고 힘쓴다 하더라도 그 속에서 헤어나지를 못하고 그냥 질병으로 죽어가고, 또한 가정이 파괴돼 죽어가고, 사업이 어려워 죽어가고, 심령이 약해져 죽어가고, 고통을 당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럴 때 우리의 시보는 도저히 안 됩니다. 그 귀신에 쫓겨서 어쩔 수 없이 죽고 맙니다. 멸망당해버리고 맙니다. 망하고 맙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우리가 예수를 믿고 우리가 기적을 믿고 우리 모두가 하나님 말씀을 들고 열심히 전파할 때 한겨울은 귀신이 7길로 떠난다고 믿으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귀신이 우리 가정에 들어왔다 하더라도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가 기적을 믿고 우리가 복음을 들고 나가 전도할 때 우리 가정에 들어온 귀신이 한 길로 할 실제로 7길로 떠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놀라운 기적을 믿을 때 우리 안에 들어온 귀신이 쫓겨나가서 마음 평안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부유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기쁘게 살아갈 수 있으며 우리는 사랑스럽게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어떤 기적이 일어나냐고요? 새 방언을 말하는 기적이 일어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여러분들이 새 방언을 말하기를 원하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우리가 새 방언 얼마나 축복입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고 성령 충만한 말이면 새 방언을 말하게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새 방언을 말한다고 그랬어요. 이거 놀라운 축복인 것입니다. 새 방언은요, 성령 충만 바라는 표적의 언어입니다. 새 방언은요, 성령이 은사로 말하는 언어인 것입니다. 특히 새 방언은요, 하나님과 직접 대화할 수 있는 언어가 새 방언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이요, 세계 각국의 지도자만 마음대로 지도자들과 레이건 대통령과 마음대로 말할 수가 있다면, 또한 일본의 수상 누구죠? 나카소네인가요? 맞아요? 마음대로 말할 수 있다면, 또한 소련의 누구죠? 아니죠.
고르바초프와 마음대로 말할 수 있다면, 우리가 세상의 어느 지도자들하고도 마음대로 말할 수 있다면 여러분들이 얼마나 축복입니까? 해방되고 나서요, 다른 걸 배운 것 없어도요, 미군부에서 영어 좀 하다가 영어 통역만 잘하는 사람은요, 그대로 출세해가지고요, 그 많은 적산 가옥들을 다 자기 거 만들어서, 물론 불법으로 벌었지만 잘못해서라도 많이 버는 사람이 있고, 또 그것이 그렇지 않더라도 그 말을 잘해서 지위를 얻어가지고 훌륭하게 살아간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우리가 세상의 지도자들과 각국 나라 말도 막 많이 하면은 그 축복을 받는데, 하물며 만왕의 왕이시여 만주의 주관이시며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과 마음대로 태워갈 수 있다면 하나님의 기적은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축복을 몽땅 받을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이것은요, 보통 축복이 아닌 것인 것입니다. 우리가 새 방안을 말할 수 있다는 놀라운 축복, 이것이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요 은혜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럴 때 우리가 새 방안을 말하고 하나님께 태워받을 때 하나님께 나 개인의 고충을 말할 수가 있습니다. 가정의 어려움을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 민족과 국가의 어려움을 하나님 앞에 말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좋고 기쁜 일도 하나님 앞에 말할 수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새 방안을 말할 때 오랫동안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능력과 권능을 받아서 인생을 실패당하지 않고 승리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우리가 기적 중에 기적이 뭡니까? 새 방언을 말하는 기적.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방언을 하기를 원하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한 사람도 남김없이 오늘 성령 강림 주일날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여러분이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성령 충만함 받아서 새 방언으로 말함으로 세상 사람들은 못 알아듣더라도 하나님과 직접 대화하고 직접 통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삶 속에 어려움을 해결받으시고 문제 해결받으시고 질병을 치료받는 기적을 체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보람의 기적이 있습니다. 어떤 기적이 있습니까? 뱀을 집을 수 있는 기적이 일어납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 뱀을 집으며 그랬습니다. 뱀은요, 유혹의 동물입니다. 하와를 유혹한 동물입니다. 그러므로 뱀을 집을 수 있는 것은 유혹을 물리칠 수 있다는 말입니다. 또한 뱀은요, 독이 있는 동물입니다. 물리면 죽기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아프리카 정글에 가서 보험을 증가하다가 뱀에 물리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때 마라 하나님은 기적을 베풀으셔서 살게 만들어주시고, 때로는 뱀이 물으러 왔다가도 물지 못하고 도망가게 만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이, 저는 이 김상호 목사님과 하나 더 해야 되겠네요. 김상호 목사님이 어렸을 때랍니다. 산에 가서 백날을 기도를 작정했답니다. 밤 10시부터 12시까지. 그때 작정했을 때 꼭 100일 하겠다 그랬답니다. 시간을 꼭 그 자리에 그 시간에 하겠다 그랬답니다. 또 장소도 꼭 그 장소에서 하겠다 그랬답니다. 그래가지고 저녁에 가서 이제는 한밤이 되도록 기도를 합니다. 비가 와도 합니다. 어느 때는 지금처럼 그렇게 산이 사람이 많이 다녀서 무섭지 않을 때가 아니라 아주 무서운 그런 산입니다. 그런데 맨 마지막 날입니다. 그런데 그 김상호 목사님이 기도를 장소를 작정한 데는요, 이 바위에 됐답니다. 산에 바위에 돼가지고 그 자리에 가서 꼭 그 시간에 가면은 그 장소에 가서 꼭 기도하는 겁니다. 그런데 하루는요, 맨 마지막 날이다, 100날째 딱 되는 날인데, 미안해요, 그 자리에 큰 구렁이가 꼬리를 들고 거기 그 자리에 있다는 거예요. 그 시간에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근데 이걸 치우려고 해도 이건 뭐 워낙 심으시니까 꼼짝을 하는 겁니다. 그것이 미리 있을 줄 알고 미리 간 것도 아닌 거고 정확하게 시간에 맞췄습니다. 그러니 그 시간 맞춰야 되고 그 자리에 기도해야 됩니다. 아무리 뭐 조그만 거 가지고 밀어도 안 나갑니다. 시간이 정확하게 다가오니까 시간 늦출 수는 없어요. 하나님 앞에 분명히 약속한 시간이기 때문에 그 장소에서 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 아시지요? 그러고 앉았대요. 뭐 왜 앉았어요? 구렁이 왜 앉은 겁니까? 구렁이. 그런데 그 목사님 하신 말씀 그렇지요. 여름이니까 바위가 낮 동안에 얼마나 열이 붙어 뜨겁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시원하고 좋더래요. 방석도 그렇게 좋은 방석이 없더래요. 그래가지고 주여 하면서 그랬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100일 작정하고 장소 작정하고 시간 작정했는데
불행이가 와서 방해한다고 내가 속어 넘어갈 것 같으냐? 무슨 말이냐? 그러고 하나님 앞에 주야 하거든. 얼마를 기도를 하고 보니까요, 처음에는 시원하고 좋아하는데 얼마 기도 보니까 불행이가 언제 빠져나가라는 기도 닦아는 게 없더리. 사랑하는 여러분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약속한 일을 해낼 때,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고 전도하러 나갈 때 분명히 뱀을 집을 수 있는 축복을 여러분도 기적으로 누리시기를 주영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어떤 기적이 일어납니까? 독을 마셔도 해를 받지 않는 기적입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무슨 독을 마셔 해를 받지 아니하며 그렇습니다. 전도하기 위해서 독을 마실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순수한 전도를 위한 것이라면 하나님이 해를 받지 않도록 주님이 붙들어 주시고 축복하시는 것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나요? 사랑의 온자탄이라고 하시는 손양은 목사님, 복음을 들고 소록도 나화한테 전해갔습니다. 가서 힘차게 복음을 전합니다. 그랬는데 손양은 목사님은 건강하신 분입니다. 말씀을 듣는 사람들은 문둥 환장들입니다. 나환자들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듣나요? 너야 건강하니까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그러지. 너도 한번 문둥병 걸려봐봐라. 너도 피고름이 나봐라. 눈썹이 빠져봐라. 코가 빠져봐라. 네가 하나님 사랑한다고 말하겠는가? 복음을 듣지 않습니다. 냉대합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해서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하나님의 좋으신 하나님을 어떻게 전가할 것인가? 기억한 겁니다. 가서 가까이 갔습니다. 이제는 막 손에 코고름이나 피고름이 나옵니다. 이것을 입으로 짜줍니다. 내가 당신과 밥을 같이 먹겠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 환자들이 일부러 한 번은 시험을 해본 겁니다. 왜요? 여기 손톱 끊어진 것, 손발이 끊어진 것을 밥에다가 넣어서 주는 겁니다. 어떡하나 보자. 어떡하나 보자. 일부러 넣는 겁니다. 우물우물 우물우물. 이딴 말도 못합니다. 그저 쫙 뽑았어. 그래 못 보게 해야 되니까. 그러고 또 먹습니다. 눈을 깜짝 안 하고 그 밥을 나중에 다 먹습니다. 그 모습을 바라본 그 나 환자들이, 야, 정말로 참 목사 왔다. 정말로 참 하나님 사랑받은 사람 왔다. 그 다음부터 그들이 예수를 믿게 되고 그들이 주님을 영접하기로 주님 사업을 했습니다. 그 후로 손정은 목사님이 지금 해놓은 그 업적은요, 그 나환자촌에 가, 소록도 나환자촌에 가면 하나님을 섬기는 것처럼 그 정말 하늘 아래서 위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땅에서는 손양을 목사님을 그렇게 존경하고 살아간다는, 그래서 그들이 열심히 복음을 증거하고 그들이 그 힘을 가지고 교회를 짓고 하나님을 섬기는 놀라운 사랑의 사람들이 된 것을 아시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그러므로 우리가 어떠한 어려움을 당하더라도, 우리가 진실로 무슨 독을 마시더라도 우리가 예수 믿고 복음을 전할 때 해를 받지 않는 것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뿐만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요, 조용기 목사님이 원래 곰바를 때는 폐병 3기 죽으실 날만 기다렸습니다. 그때는요, 부모님도 그 환자 방에 안 들어갈 때입니다. 형제도 안 들어갈 때입니다. 왜? 폐병 3기면은요 다 사람들이 안 만납니다. 그런데 한 여학생 전도자가 복음을 들고 조용기 목사님 폐병으로 고생하실 때 들어가시는 것입니다. 각혈한 그 방에 들어가는 겁니다.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그 결과 하나님께서 그 종을 택해서 주의 일꾼 되게 만들고 하나님 역사가 나타나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일, 그뿐이 아닙니다. 여러분 많이 느낄 겁니다. 저자는 교역자들도 많이 느끼잖아요. 분명히 전염병입니다. 그런데도 나가서 힘차게 기도하고 나가서 사랑으로 복음을 전가하고 옵니다. 그런데 그 전염병자에게 가서 기도해주고 와서 전도하고 와서 전염병 걸린 사람이 있습니까? 정말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불같은 사랑을 가지고 나가서 전했다면 절대로 무슨 독을 마실 때도 분명히요 환자 방에 들어갔습니다. 전염병 환자에 들어갔습니다. 분명히 독을 마셨습니다. 병기를 마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해를 받지 않도록 주님이 지켜주셨다고 여러분들도 믿으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진실로 기적을 믿고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면서 우리가 복음을 증거할 때 어떤 독을 마시 해를 받지 않습니다. 마지막 기적이 있습니다. 병이 낫는 기적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모든 질병이 치료받기를 원하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병이 치료받는다고 믿으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전도자에게는요 병을 치료하는 기적이 수없이 나타납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복음 사역 중에 3분의 2가 병든 자를 치료하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치료했는데도 불구하고 병자가 안 낫다면
치료가 됐겠어요? 치료하러 다니셨겠어요? 아닙니다. 가는 데마다 복음을 전하는 데마다 병자가 치료 받았던 것입니다. 복음이 전도되는 곳마다 치료의 기적이 없을 때가 없었습니다. 각종 병자가 치료됩니다. 문제병이 낫지요, 소경이 낫지요, 안병이가 치료받지, 혈병이 치료받게 되는 겁니다. 전도 많이 하는 교회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신유의 기적이 막 일어납니다. 또한 전도 많이 하는 성도들이요, 신유의 기적이 막 일어나는 겁니다.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왜 저렇게 많은 복음을 전할 수 있었습니까? 많은 기적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우리 순복음 인천교회도 하나님 축복하셨어요. 기적이 일어나는 교회라고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비가 오는데도 불구하고 교통이 불편해도 불구하고 왜 이곳에 많은 성도가 왜 모입니까? 하나님이 진실로 이 교회를 사랑하시고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각종 문제 해결하시고 질병을 치료하시기 때문에 따르는 표적이 있기 때문에 분명히 주님께서 많은 사람들을 보내주시고 여러분들이 와서 예배드리고 말씀을 먹고 나가 힘차게 복음을 증거하고 계시다고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역경과 고난 속에 살지라도 우리는 기적을 체험하며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얼마 전입니다. 지방에 한 젊은이가 오셨어요. 이 장이 나쁘다고 그래요. 여기에 그냥 배가 딱딱한 게 들어있다고 그래요. 소화도 안 되고 어렵다고 말합니다. 북인천 교구 성도입니다. 내 이름을 내가 기억해 놓지 않았어요. 그 조장님이 모시고 왔습니다. 예배를 드리고 왔습니다. 열심히 기적을 믿고 기도를 하고 왔습니다. 그 다음에 저도 함께 기도를 했어요. 저는 기도를 했지요. 그 다음 뒤로 왔더니 목사님, 기도 받으러 올 때마다 딱 득해고요, 소화가 안 되고 밥을 못 먹었는데 그 다음에 가서 곧장 밥도 먹을 수 있었고요. 이것이 벌써 거의 다 풀어져 버렸는데요. 마지막 한 번만 더 해주세요. 두 번째 왔습니다. 또 하나님 간 기도를 했어요. 그러면 조장님 말씀 들어보니까 돌아가가지고요, 전혀 배의 적과 딱딱한 덩어리가 다 녹아져 버리고 완전히 새 사람이 되어서 기뻐 뛰면서 이렇게 좋은 일이 세상에 어디냐고 말씀하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요, 그 하나님 지금 이 자리에 계신 거 믿으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복음을 증거하는 자리에 분명히 기적이 일어날 수 있으며 그 삶 속에 영광이, 주의 영광이 나타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는요, 결론을 내겠습니다. 우리 예수님은요, 어제나 우리 영토로 동일하십니다. 지금도 기적은 분명히 일어나는 건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구약시대만이 아닙니다. 예수님 당시만이 아닙니다. 초대교회나 사도시대만이 아닌 것입니다.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기적을 믿고 지금도 나가 힘차게 사도시대 초대교회 사람들처럼 복음을 전할 때 주의 기적을 체험하면서 힘차게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따르는 표적, 귀신이 쫓겨나가며 세방을 말하며 뱀을 씹으며 무슨 독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 얹는 기적이 여러분의 가정에서, 여러분 개인에게서, 여러분 자녀에게서, 여러분 직장에서, 여러분 사업과 구역에서 일어나게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저를 우리를 사랑하시고 축복하시사 거룩한 주일 허락하시고 오늘 몸된 교회에서 성찬 예배로 주님을 찬양하며 또 성령 강림주일로 주님을 찬양하며 예배할 때 오늘 우리 모두에게 초대교회에 나타났던 기적이 우리에게도 나타날 줄 믿습니다. 기적을 믿는 사람이 자리에 와 있습니다. 주님이시여 전도하는 사람이 자리에 와 있습니다. 따르는 표적이 계속 나타나고 기적을 나의 것으로 다 만들게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